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던졌던 5가지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개의 질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대답은 뭘까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내가 사별한 아내가 죽은 남편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남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오래 지속되고 평생에 걸쳐서 달콤하고 강렬하게 남아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질문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8장 24절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던진 5번째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혹은 어떤 사고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마주할 고통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니? 사랑한다고 하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말 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야. 너 기성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야. 네가 그렇게 잘못 배웠으니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이미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할까 봐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사랑은 환난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은 곤고함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은 핍박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은 굶주림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은 헐벗음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은 위험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그 사랑은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칼의 권세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다 예외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해할까 봐 로마서 8장 36절에서도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할 양같이 취급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의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을 살다가 간 선배들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2023년 1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성도의 숫자는 2018년에 2억 1,450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억 6천만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년 만에 박해받는 성도의 숫자가 무려 1억 4천만 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시대가 더 발전되는 것 같고 교육 수준도 더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그런 상황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미국 골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가 발간한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전 세계에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순교한 크리스천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90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16년 한 해에만 9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9만 명이면 어떻게 죽어야 그렇게 9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6분당 1명꼴로 죽어야 9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2016년에만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의 현실인 것이고 현대 기독교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짜로 벌써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2001년 9월 11일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없었을까요? 쌍둥이 빌딩에 들이받았던 2대의 납치된 항공기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런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아픔도 고통도 얻게 되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 하더라도 이런 모든 상황과 이런 처지 가운데 놓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에서 하고 있는 고백을 통해 그것이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곤경에 빠지지 않게 합니까? 무엇이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만나도 우리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합니까? 무엇이 박해를 받아도 우리로 버림받지 않게 합니까? 무엇이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아무것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당할 핍박과 고통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6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실을 신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9절 20절에서 이런 희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옥에 갇히고 죽고 매맞고 미움받고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갑자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는데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거나 없이 해주거나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박해 가운데 처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위험이나 칼의 위협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경고했던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 중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어떤 불행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끊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 믿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아픔과 고통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내어서 하나님 없는 궁극적인 파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선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2001년 9월 11일 하이제커에 의해서 탈취되어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 항공기 안에는 토드 버머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항공기 내에서 테러범들과 몸싸움을 벌여서 항공기가 워싱턴 DC를 향하지 못하게 만들어 펜실베니아에 떨어지게 하는데 아주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토드 버머는 그날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내 리사가 또 이렇게 데리고 있는 3명의 아이
그 중에 한 아이는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겨놓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리사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보내야 했던 리사는 고통에 울부짖음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테러범들이 내릴 끔찍한 선택과 그 결과 토두 버너가 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셨을까요? 여러분이 사고 나고 미리 아셨을까요? 우리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고 제가 남편을 잃을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 하나님은 토두의 죽음을 막기 위해 토두의 계획을 재설정하시기보다는 테러범들이 선택한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놔두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왜 그 사건을 그대로 허락하셨는지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 지금 당장은 그분의 계획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그럼에도 그분의 계획은 선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화가 납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고 싶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9월 11일이 9.11 사태가 일어난 날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루 전인 9월 10일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 일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내게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계획이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사는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수많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25일자 며칠 안 됐죠? 조선일보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지선 씨가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채용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6년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 교수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자기가 졸업한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이 돼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는 23세 때에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고 30번이 넘는 수술을 하며 그렇게 지냈고 23년 만에 모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시험 때문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끽 하는 소리가 나는데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대. 어디서 사고 나는가 보네. 그랬는데 자기 차가 받친 것입니다. 7중 충돌이 나서 그리고 차에 화재가 나서 이지선 씨의 몸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오빠가 팔에 화상을 입으면서 이지선 씨를 차에서 끌어내고 막 옷을 덮어서 간신히 꺼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 차례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렇게
수술을 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손가락은 한마디씩 다 잘라낸 상황이 되어서 타이프를 치려면 오른손이 엄지손가락으로만 타이프를 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상급 장애 진단을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가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의 책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참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책에 기록되었는지 참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에 저는 부끄럽게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모를 때였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어떻게 그런 못된 생각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소 호흡기로 그렇게 들어오는 호스를 눌러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겠지 하고 눌러봤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무언가 줄이 달려있기에 그걸 뽑아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발가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겨서 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소변을 받아내는 줄이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가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저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그렇다면 나를 천국으로, 지금 하나님 곁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정신이 있는 동안 계속 불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제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저의 가족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눈물을 뿌리며 드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에필로그에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과 한 개밖에 사지 않았는데 내가 단골이라서 혹은 예쁘게 보여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인이 값없이 주는 게 덤입니다. 그리고 꼭 성한 게 아니더라도 한 귀퉁이가 조금 뭉그러진 사과일지라도 거저주는 게 고마운 것, 그것이 바로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2000년 여름 사고 나던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의사들이 저를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가장 위험한 환자로 분류해 놓았을 그때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23살의 어느 날 정말 찍소리도 한 번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제 몫이었다면, 온전치는 않지만 껍데기는 조금 남들과 다르지만 너무나 많은 성형수술을 해서 모양이 완전히 찌그러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제가 받은 덤입니다. 주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 덤인데 하나님께서는 덤의 지선이의 삶에 또다시 덤의 덤을 얹어 주셨습니다. 제게 천국의 마음을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기도에 힘을 얻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저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러고도 뭐가 행복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다치기 이전보다 훨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덤의 인생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걱정이나 근심, 어줍지 않은 우울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고통을 대가로 치르긴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과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며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기쁘게 저를 사용하시리라는 소망 말입니다.
그 소망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습니다. 언제나 저는 눈에 보이는 정말 짠하는 기적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대를 품고 갔던 일본에서도 여전히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다. 아니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나면 꼭 한번 따져볼 거야. 그러면서 엉엉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게 기적이 없었을까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고로 눈이 그냥 완전히 이렇게 부어오르고 막 이래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한참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콘택트 렌즈가 불에 녹았는지 눈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부기가 내리고 수술하다 보니까 콘택트 렌즈도 멀쩡하고 눈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기적처럼 눈을 지켜주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제 얼굴에 새 피부를 덮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 깊은 상처 위에 피부가 나올 리가 없다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피부는 돋아났고 그 증거는 제 깨끗한 이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이런 제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의 그 평안함이 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임했던 평안, 몸의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 전쟁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예전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제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특별시를 다 준다고 한들,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준다고 한들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으로도 저를, 제 모습을, 제 꿈을, 제 삶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저는 그것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어제는 숟가락 혼자 잡을 수 있었고 오늘은 또 문고리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나는 것이 큰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감히 그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겠지요. 때로는 그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얼굴과 짧아진 손가락들, 치료실에서 보낸 수많은 낮과 밤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느 날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 준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는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저를 통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 모습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 제게 하나님은 맡겨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30번이 넘는 그 수술을 다 견뎌내고 그냥 울부짖고 아파서 소리쳤던 그 시절을 다 지내고, 그는 아직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이화대학교에서 교수로 그렇게 봉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도 화상을 입은 그 상처에 붕대를 싸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붕대를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물로 축축히 적셔서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 풀어낼 때마다 그 느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어내고 그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왜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게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죄의 문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세상에 죄인들이 넘쳐나고 있고 죄악된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과 죽음의 일들이 각 가정에서,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직 세상의 죄의 문제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될 때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실 때까지는 그런 죄의 영향력, 죄로 인한 결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질 것이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일들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그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핍박당하고 고통에 처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죠.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의인들이 맥없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저 사람도 죽어야 할 사람이고 저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다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살려주셔서 나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고. 술 취한 운전사가 뒤로 달려오면 하나님 그냥 미리 죽게 만들어서 달려오지 못하게 만들었으면 내가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사고를 만나서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우리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심판하시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그 죄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했다고 그때그때 다 죽여버린다면 노아 홍수는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셨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심판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손해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그때 다 죽여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을 보류하시고 악인을 그냥 놔두세요?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건 맞아요? 라고 불평을 하는데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참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사 범호의 삶에서, 이지선 씨의 삶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그런 고통을 당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야,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그들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세상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고
원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사 부모는, 이지선 씨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들을 끊어내려고 했죠. 그러나 사탄은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이 이긴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비록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선언은 아무런 재앙도 만나지 않고 아무런 고난도 만나지 않고 매일매일 승승장구하고 평안한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 죽는 삶 속에서, 매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영혼부터 영혼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으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에게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아무리 물어도 답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만 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믿음을 떠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고 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것인가? 그 반응만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반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고 했던 이지선 씨가 어떻게 이화여대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